우리 설교하기 앞서요. 우리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고 있는 연하 자매님이 이번 주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치가 처음에는 15%였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서 46%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잘 됐고,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콩팥에 이제 물이 약간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검사하고 이제 추가적인 치료를 할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하자매님이 빨리 건강해져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아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MRI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처음보다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항암 주사를 맞고 이제는 앞으로 3주에 한 번씩 맞으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연하자매님 또 시아 또 이외에도 말하지 않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멸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여호야김은요,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다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제압하자 바빌론에게 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 3년 뒤에 이제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바빌론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하나님의 집 기구 일부와 귀족 청년들이 바빌론을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뜻을 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말이 어렵죠. 근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요,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북한과 중국같이 사회주의 나라로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론이 분열되고 힘들게 쌓아 올린 경제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던 우리의 신앙 역시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제대로 된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의 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 놓았더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바빌론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바빌론이 빼앗아 간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앞부분에 보면요. 주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넘겨주셨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기구들을 바빌론에게 넘겨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죠? 굉장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외하였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후에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이집트 파라오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였던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처럼 뒤를 이어서 선한 왕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성경은요, 하나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다라고 이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야김은 하나님 눈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집트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요,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를요, 자신이 착복하면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강제 노역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두 번째로 심판을 외치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사람을요, 우리야라는 대언자를 죽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불태워버려요. 오히려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과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남유다는 점점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여호야김이 과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손에 넘겨주셨는지 왕은요,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6절 말씀에 이때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바빌론 왕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요. 근데 단순히 패권을 잡으려는 게 단순히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세력권을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 정책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넓혀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복한 나라에서의 지도자나 귀족, 촉망받는 젊은 인재들을 바빌론으로 데려와 정체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요, 정복한 민족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동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 다른 민족을 데리고 옵니다. 두 민족이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형성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붙여놓으니까 그 안에서 혼합이 되고 섞여져 버린 것입니다. 바빌론도 유다의 왕족, 귀족, 젊은 인재들을 바빌론을 끌고 가서 유다 땅에서의 지도력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빌론식 교육을 받게 돼요. 4절 말씀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바빌론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갈대아라는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정말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 안에서 이들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버리고 바빌론식 세계관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과 생활 습관을 강요받게 돼요. 5절 말씀에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지정해 주었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일부러 먹게 해서
율법적인 구별을 그들이 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이는 그들이 너희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바빌론의 백성이다라는 동화 정책을 이렇게 펼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 안에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요, 아무렇게나 막 짓지 않습니다. 신중히 고민하고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름을 짓게 돼요. 저에게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요. 첫째 시온이는 베풀시에 따뜻한 온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따뜻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시온은 부드러울 유예요. 부드러움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막내 시아는 아름다울 아입니다. 아름다움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요, 있는데 이름들을 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준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되 곧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라,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벨드사살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제 성경 퀴즈를 하거나 이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누구일까요?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 이름 들어봤던 것 같은데 누구였지?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친숙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 이름을요, 없애버리고 우상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뜻으로 바꿔버려요. 벨드사살은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벨이 누구죠? 우상신입니다. 우상신. 하나냐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드락을 바꿔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으로 메삭으로 바꿔버려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이름을 벨의 종, 벨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꾸어 너는 이제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다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를 점점점 세속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 삶 속에 불안과 비교, 자기 비하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왜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왜 내 삶은 이런 모양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과 괴로움과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벨론 왕 앞에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에 있어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요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가리켜 바빌론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다니엘 자신은요,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요, 다니엘 8장 1절에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9장 2절에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들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어떤 무기, 어떤 외형적인 것, 어떤 전투 기술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요. 어떻게 됐죠? 나는 내게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들의 하나님,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전쟁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정체성이 분명할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가 이렇게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흔들렸습니까? 정체성이 분명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흔들렸나요? 세상과 타협하며 절대 살아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저 사람보다 조금만 더 앞서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요. 교제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교제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제를 하다 보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망설여지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을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누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확실히 자신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이었죠? 8절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했대요. 결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신분입니다. 그러면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자유로웠을까요? 포로이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시기는, 끌려갔던 당시의 나이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15세에서 한 18세 청소년기에 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창 성장하는 이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했겠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시온이가 이제 8살인데 이제 점점 좀 커가다 보니까 이제 잘 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밥을 먹어도요, 이제 밥 먹었어요? 10분도 안 돼서 엄마 나 배고파요. 뭐 간식을 또 찾아요. 지금 이 아이도 이런데 이제 18살인 청소년기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만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면요, 3년 동안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이거 안 먹는다고 해서 이 당시 바빌론 사람들이 좋은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주었겠습니까? 포로한테. 두 번째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성공의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빌론을 위해서 다니엘이 왔어요. 선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4절 말씀에 곧 흠 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잘생기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을 위해 일할 만한 아이들을 선별해서 데려온 겁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바빌론을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눈에 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세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포로들보다는 성공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한다? 자신의 성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절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이 당시 왕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고가 결정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내시들의 통치자는요, 10절에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이 이르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단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일단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보다는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왕이 배정해준 음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다니엘이 배가 고프고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이 정한 뜻을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뜻을 정한 대로 인생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금이냐 은이냐 질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그릇이든 간에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 담긴 것이 더럽다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요, 특별히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확실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남도 그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남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남도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 너도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받다 보면요, 내가 점차 뒤처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셨다면요, 그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순간순간이 두렵고 무섭고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만의 음모로 유대 전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에스더는 왕의 왕후였어요. 그러나 당시 법으로 왕의 부름이 없이는요, 왕후라 할지라도요, 절대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찾아갔다면 반드시 죽게 되는 법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유대인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어요. 에스더 또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배고픔과 추위를 매번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단 한순간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고난이 있고 반드시 본인이 죽는다는 것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고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험난하고 이런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는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청지기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뜻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끝까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왕이 배정해준 음식을 거절할 때도요, 이들이 있었어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갈 때도요,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복음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그 뒤에는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연하자매님, 우리 시야, 또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못하시는 분들, 저는 단순히 의사를 잘 만났기 때문에 회복된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쁘고 좋을 때 누가 함께 울고 누가 함께 슬퍼하고 누가 함께 기뻐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시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안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힘내라고, 기도한다고,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거, 손잡아 주시는 거, 크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옆에 톡톡톡 치면은 어떤가요? 이상해요. 왜 날 치고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냥 이유 없이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괜찮아, 이 한마디 하면요, 아무런 주어랑 목적어 없어도요, 이해가 됩니다.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동역자 누가 붙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으므로 내시들의 통치자들의 마음을요, 움직여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요, 내시들의 통치자가 반대를 했으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뭐 해보기 전에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이 내시의 통치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시의 입장에서는요,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시도 왕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안전하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없애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겁니다.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시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앞부분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시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시아가 이제 항암을 맞고 그날에 이제 비가 왔는데 막 움직이다가 밤에 이제 열이 나가지고 응급실 가서 입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마침 또 수요일 날 항암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우리 현장자매의 생각은요. 또 이러다가 열 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를 안 맞추려고 우산을 씌우고 했어요. 근데 이 시아는요, 참, 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망둥어 같아가지고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써주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게 재밌다고 나 잡아와라 하면서 또 뛰어 도망가요. 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거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아에게는요, 그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이 즐거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손잡고 갈 때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부모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자녀들은요,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것 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고 가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시들의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인간관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요, 어떤 말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돼요.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은 이 다니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본문 이제 뒤쪽에 보면 15절에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이 배정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므로, 사람이 아무리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요, 뭐 그 순간에는 건강해질 수 있지만 많은 연구 결과가요, 그래도 육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채소만 먹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다 하죠?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똑같은 조건에서 채식만 먹은 게 아니에요. 포로였던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내시는요, 계속적으로 왕 앞에 설 때까지 왕이 배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어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도요, 무사히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다니엘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니엘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정한 뜻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았습니다. 제가 올해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타이틀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다. 한국 에어로빅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해 2024년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열린 세계 에어로빅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그 신문 기사예요. 이제 어떻게 금메달을 땄는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선수들은 늘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매주 목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이 에어로빅 협회의 송영희 이사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메달을 따는 선수가 아닌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운동은 하루만 쉬어도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예배와 성경 공부가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어로빅 선수들은요, 확실한 뜻과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매주 성경 공부와 매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꾸준하게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 그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있는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청년부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청년들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학 큐티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다 결단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각자 모두에게도요,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다 각자마다 있을 겁니다.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살아가십시오. 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결단은요, 여러분, 내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구절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란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제 이름을 넣어보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박종문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